2절 한 번만 더 봅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받은 진정한 축복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이 복은 그 맏아들로 옷 입는 복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축복을 얻어내러 갈 때 이삭 앞에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맏아들로 옷 입는 복,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의 복이라고 했죠. 맞죠?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성경의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그럼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합일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쵸? 여러분,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으로 성도들과 연합하세요. 이게 성도들이 누릴 복이죠.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들 가운데 들어오시면 인생들이 드디어 영생을 살게 되죠. 이걸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유한한 인생이 영원으로 이어져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생인 거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오래오래 그냥 벽에 똥칠하도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에 삼켜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복이라고 하고 영생의 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이 복을 받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는 오히려 이 복을 받은 자로 고난도 함께 받아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죠. 여러분, 내 죄된 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인되어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과 하나 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복은 야곱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보여지듯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창세 전에 그 복을 받을 자들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표현한 게 임마누엘인 거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요, 이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인데 이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내가 택함받고 이 하늘의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불신자와 같이 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시점에 내가 구별된 인생이라는 걸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해요. 그럼 내가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나는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게 돼요. 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나타나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인생 가운데. 광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붙어있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광야 인생 가운데 니네들이 알아서 가라, 니네들이 목적지 설정해서 네 야망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라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두셨죠.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어요. 그걸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안 통과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천국, 영생, 이건 광야를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기간이 되겠어요? 이 광야가 내 안에 있는 죄된 세력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연단의 기간이 되겠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어떻게 안 거칠어요? 너무 힘들고 거칠어서 그 광야에서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고 내가 노력해서 이 광야를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렇죠? 광야에 식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본다는 건 결국에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광야 가운데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야곱을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왔다 간 사람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겠구나, 이거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려고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그 바단 아람으로 한 몇 킬로 여정이라고 했어요? 800킬로 정도 여정이라고 했죠. 2주는 좋게 걸릴 길인 것 같아요.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죠. 축복받았는데 빈털터리로 이 고난의 여정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이라고요. 그 고난은 점점 야곱을 낮아지게 하겠죠. 야곱은 자기가 이 축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인생은 반대로 펼쳐져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요.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바다나무로 가는 과정을 보고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다는데 뭐 이렇게 걱정이냐 그러는데 야곱이 70세가 넘었어요. 이때 젊어서 고생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축복을 도취한 다음에 이 가는 이 여정, 이 시작이 적어도 70대 중반이 넘은 시점이에요. 야곱이 아직 장가도 안 갔죠. 그죠? 야곱이 몇 살에 죽어요? 130살에 죽잖아요. 나중에 요셉 만나고 그 바로 앞에서 축복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볼까요? 창세기 47장 말씀 띄워줘 보세요. 47장 9절. 혜인아,
너가 해야 될 거야.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 130년이다 그러죠. 그쵸? 130년인데 뭐라고 해? 내가 얼마 못 살았다고 그래요. 나 어리다고. 왜?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이 미치지 못한다. 왜? 아버지 이삭은 180을 살았고 그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는데 130이면 애들이죠 뭐. 그쵸? 70살에도 나는 아직 팔팔하다고 이렇게 가는 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조상들에 비하면. 그쵸?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은 너무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야곱 인생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기대와 반대로 가죠.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진짜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알죠? 야곱 이름은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야곱에게 일어난 이 언약의 축복의 상속은 결국에 이스라엘에 흘러내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해요? 신약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브엘세바에서부터 지금 하란까지 가는 여정이잖아요. 800km 여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잠을 잤던 지역 이름이 뭐예요? 옛 이름은 루스고 지금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그 꿈꾼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델,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잖아요. 베델이.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베델하고 이미 지명이 있으니까 베델하고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몇 킬로나 될까요? 한 90km가 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루아침에 갔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이 이를 때 어디 도착했다? 지금 베델에 도착했다. 그러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90km 여정을 하루에 갔으면 걸어가서는 절대 못 가요. 야곱이 낙타나 말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의 뛰어가다시피 했겠죠. 왜 뛰어갔을까요? 형이 자기 떠나는 소식을 알고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닙니까? 맞죠? 걸어가지도 못해요. 한 90km를 내리달아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막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골아 떨어지죠. 꿈을 꿀 정도로. 정말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게 어디 여행 가도 라텍스 뭐 이런 베개를 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목베개 이런 거 갖고 가야 잠을 자요. 베개는 꼭 필요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베고도 잤을까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나중에 이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여기다가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행로에 고나여 노숙하는 인생.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 아까 찬양도 했을 만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야곱이 꿈을 꾸죠. 이 베델이 지명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뭐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꿈의 본즉 읽어봅시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보셨어요? 그가 꾼 꿈이 뭐예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다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다리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신기한 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끝에 누가 서 계세요? 지금 보니까 말씀 그대로 띄워놔 보시면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죠. 야곱이 지금 꿈에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뭐냐면 나는 이 땅바닥 돌베개 베고 맨 밑바닥에서 자는데 하나님은 저 천상에 계세요.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 죄인과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사다리가 내려왔죠. 땅으로 연결되는 사다리가 내려왔죠. 야곱이 꿈이 뭐예요? 나같이 지렁이 같은,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나같이 지렁이 같은 얼스웜, 이 지렁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 하늘로 연결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다리를 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쵸? 여러분, 이 지렁이 같은 야곱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거저주시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경험을 하죠.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해요.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야곱이? 전혀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하늘 열어주시는 은혜라고요. 이 꿈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 꿈에 보니까 우리가 뒤에 읽지 않은 구절들이 있죠.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야곱이 누워있는 바로 이 땅, 지금 아직 어디요? 가나안 경내를 안 벗어난 시점이거든요. 베델은 가나안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베델, 이 땅에서부터 동서남북에 이르기까지 네 모든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약속하시죠. 근데 이 약속은 오늘 처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누가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죠.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이삭이 받았죠. 그리고 이삭이 축복 가운데 야곱에게 전해줬죠. 그리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약속을 확인받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을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내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렁설렁 넘길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이삭의 생애에서도 그 약속을 계속 반복을 하고, 야곱의 생애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냥 눈을 감아도 하늘의 별같이, 그죠? 그리고 막 동서남북 브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땅을 주겠다, 이 약속들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속을 계속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네가 잊고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잊으신다니까?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당신의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못 붙잡아도 누가 이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약속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겠다? 여기 이 야곱이 큰소리 뻥뻥 치는 거 이따가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받아내려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약속을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같이 읽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쵸? 야곱이 반응하지 않아도 이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도들이 받는 하늘의 복인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은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 복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그게 천국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또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거기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어디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너를 돕고 지키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도는 이 약속 붙잡고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 광야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이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죠. 광야 인생 가운데. 만나가 끊이지 않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광야 인생인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복이라고 했죠. 이 언약의 복은 곧 영생이라고 했고, 이 영생이 곧 천국이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어디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광야인데 이 인생 안에서 어디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야곱에 받았던 그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이미 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이미 누리는 복이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14절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뒷부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니네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 자손은 단수 제라, 그 언약의 후손 씨,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했죠. 계속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 맞죠? 받고 있죠. 지금 누리죠. 이걸 누리는 걸 성도라고 해요. 제가 이 꿈 해석을 지금 이제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게 현몽을, 꿈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꿈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와 닿을 거예요. 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증거는 이 꿈의 해석에 있어요. 볼게요. 오늘 야곱의 꿈이 뭐예요?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다리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없었는데 누가 하늘에서 길을 내셔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저 하늘로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인생들은 그 사다리를 통해 누구에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계속 증언을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이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영생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자기만의 천국을 만들어 살려고 해요, 영원히.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천국엔 닿을 수 없죠.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갈대아 지방에서 쌓았던 바벨이라는 탑. 하늘까지 높이 닿으려고 쌓지만 하늘에 닿았어요? 못 닿죠. 오히려 그 탑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낮으면 내려오셔야 보여요, 그 탑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심판이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는 걸 심판이라고 한다고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톡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다 막혔잖아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인데 그걸 따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왜 못 먹었어요? 천사들이 또 두루도는 화염검이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셨잖아요. 못 갔다고요, 사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치우셔야죠. 화염검을 치우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이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생명나무라는 거죠. 야곱이 꿈에 본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다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 왜 넘겨주질 않죠? 네. 말씀 봤잖아요. 그렇죠? 혜인아,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친히 사다리가 돼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우세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밟으면 생명나무로의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렇죠? 참 이스라엘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야곱을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니까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참 이스라엘. 그렇죠? 참 이스라엘인 야곱이 꾼 꿈이 이 꿈이거든요. 여러분 오랜 시련을 통과해서 야곱이 나중에 에서 만나기 전에 어디서 깨져요? 야복강 나루에서 깨지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여기도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천사 나중에 보니까 이 천사가 누구였냐?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얘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치시죠. 그 야곱이 쩔뚝거리는 환도뼈를 치고 죽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냐면 물론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상 속에는 환도뼈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는 자손들이 자라는 자리예요. 여기가 남자 생식기거든요. 그 환도뼈를 쳤다는 건 뭐예요? 네 육적 자손의 기능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너를 이스라엘로 바꿔서 영적 이스라엘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거기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고 누가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산 거죠. 그게 영적 이스라엘의 약속이거든요. 나중에 야복강에 가서 볼 테지만 벌써 다 했네. 어찌되었든 거기서부터 영적 이스라엘이 산 약속이 일어나고, 야곱 안에서 그럼 누가 왕성하게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성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고 오는 영적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생애, 여러분 야복강 사건 이후에 어때요? 그 생애가 180도 360도는 다시 제자리니까 180도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다리 꿈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한 꿈이심을 보여주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진짜인지 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참 이스라엘 나오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더 큰 일이 뭐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쵸? 지금 보세요. 야곱이 꿈꿈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시대에 성도들의 대표로 이 꿈을 꾸었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그쵸? 근데 이 꿈은 사실 누구에 대한 꿈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라고 자기가 증거를 하시잖아요. 이 꿈이 그 꿈이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누구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빌립 전도로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선지자들도 그런 예언한 적 없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깜짝 놀래요. 되게 칭찬받았잖아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십니까? 뭘 알아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거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둘이 아는 얘기 하신 거예요. 맞죠? 둘이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무화과나무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냐고요. 하여튼 둘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건 야곱이 베델에서 꿨던 그 하늘과 땅의 연결의 꿈.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이거잖아요. 인자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리라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의 꿈은 예수님과 연결된 꿈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의 대표로 서 있어요. 지금 야곱은 성도들의 대표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받은 언약은 뭐예요? 성도들이 받아 누릴 언약의 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누리는 거 우리가 누린다고요. 그가 받은 광야 고난은 우리도 광야 고난을 누리게 되니까 야곱이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자손이 되는 우리, 이게 성도들이죠. 그 환도뼈 안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새 이스라엘로 바꾼 그 씨들이 우리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들이 나타날 때 그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야곱이 꿈꿈처럼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산다고요. 그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죠. 이 땅을 살아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집도 또 가족도 생계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는 게 맞는데 우리는 또 하늘을 디디며 살아요. 어떻게 연결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연결시켜 버리신 거예요. 성도들을. 그쵸?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깨닫고 나서 이게 베델이라고 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착각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고 일어난 그 땅이 베델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다 성전 질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성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베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자신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니까 성전이 이동하면 하나님은 같이 가시죠.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야곱이 베델에만 머물렀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계셔서 기다리셔야죠. 그 말대로라면 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도 짓고 여기다 11조도 하고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착각한 게 맞죠. 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랑 함께 하겠다.
네가 바단 아람으로 가면 나도 바단 아람으로 가겠다.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나도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성도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성도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성전에 계시는 거죠. 이 증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용어로 바꾸면 니네가 베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후에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게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증거가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전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공급하신들, 보호하신들, 그렇죠?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져요? 안 펼쳐져요? 펼쳐져요. 성도들은 아파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까. 성도들은 죽어도 유익해요. 왜?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린 그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멸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를 지금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말씀, 그쵸?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리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못 경험하면 광야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이,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은혜라니까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성도는. 아이고 편해봐요.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TV나 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성도들이 하도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기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고생을 하고 깨어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착각해서 거기 그 지역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듯이. 맞죠?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 알죠? 처음 들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참 하나님이셨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참 이스라엘이라 불려졌죠. 그 안에 이 이중성이 다 들어있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야곱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나는 땅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걸 광야라고 하죠. 그 성도들이 다 겪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나를 바라보면 이 땅에 집착하고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인생 맞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저 하늘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죠.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제가 계속 이렇게 너무 경험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 경험하냐 안 경험하냐 하니까 나는 뭐 가짜인가 진짜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도는 다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인생들이죠.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 삶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연결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이미 시작했어요. 영생을 살고 있다고요. 그쵸? 영생을 살고 있고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성도들의 삶을 흠모한대요. 야, 천사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을 흠모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들이 보고 싶어 해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성도들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누굴 보내세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큰 거예요? 섬김 받는 자가 큰 거잖아요. 물론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크다 얘기하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섬기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수종들라고 만들어진 영적 피조물이 천사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누구를 섬겨요? 성도들을 섬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계시를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야곱이 그냥 고생하고 사는 것 같은데 천사들이 야곱이로 수시로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가는, 오르락내리락. 왜? 야곱은 뭐 지금 베개에 자고 있는데 불편한 거 없나? 뭐 혹시 동물들이 오지 않나? 내가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야곱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천사를 못 봤어요. 나에게 달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은 천사를 보나 보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천사의 보호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광야 인생 가운데 천사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제가 보여줄까요? 성경의 증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제가 성도의 인생의 광야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해서 2년 반이 아니라 3년 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3년 반, 이게 성도들의 그 교회 생활의 영적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몇 년인지 아시는 분? 3년 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성도의 삶을 살다 가신 거죠.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살죠.